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참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네 이외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네가 이해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모든 교회마다 지금 사이비 종류의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질 않았어요. 역사를 훑어보면. 왜냐하면 땅이나 사서 교회당이나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지 실제로 성도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이 거의 1%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보면 알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점쟁이도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점을 보러 다녀요. 어떤 목사님 자녀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큰 구설에서 그 두 자녀가 나았다고 감사해서 난을 보내준 사건도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됐지요? 하늘과 땅이, 만물이,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하나에 이해를 못해요. 왜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혼란이 온다고 이러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쥐약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애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오늘날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만 읽으면 전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과 목사들은 스스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깊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춰보면 전부 다 이사야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27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성경은 짝이 있다 돼 있어요. 가짜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진짜에게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의 영안을 열어주지 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막 아무나 열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부 다 자기 뜻에 맞도록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1조 할 필요 없다, 주일 성소 지낼 필요 없다,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온갖 것을 유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휙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이해시켜주질 않아서.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 전체의 잘못이에요. 여기에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죄사함에 대해서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막 건재하잖아요. 죄사함 받으라 이런 거.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날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죄사함 받은 날 알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난 참 이해를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조그만 이단 사이비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답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목사들이 무엇을 말해주지 않았느냐면 사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목사 자신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내가 어떤 존재냐? 목사인 내가 우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아비가 마귀였다. 이거 말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어디냐?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자체가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장악하고 끌고 가는 거다. 목사도 탐욕과 욕망과 이런 걸로. 그래서 마귀 소속, 이 세상 신에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거짓말장애로 살아가는 거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걸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하나 알아들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오늘 단장의 죽음.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신전을 세워놓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신이 있는 것처럼. 그게 건물이요. 그래서 뭐 이름도 금수원 뭐 이렇게 시려망통하게만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저렇게 엄청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뭐 하는데 얼마나 살다가 되질라고 사업을 하고 말고 해요. 그냥 모든 사람 전도하다가 구원받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가 돼야지요. 사업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 제자. 그래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들로 리스터처럼 모든 생명 구원하는데 내 물질과 내 경제가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 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하는 돈을 또 떼어먹잖아 교회가. 그걸 가지고 땅을 사잖아.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만들어주니까 성도들은 지금 혼란이 빠져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자꾸 쇼를 해야 돼요. 쇼를. 가면을 쓰고 내가 뭔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막 이렇게 가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집에서는 막 진짜 사이콘데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빼 그냥 하나님이 그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WCC에 이렇게 다 가입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은 다 그냥 거기에 가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 하나가 저 송파구에 무슨 교회 있는데 그 목사한테 그냥 똥물을 뿌렸잖아.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에 합세해가지고. 그 지금 뭔가 똥물 뿌려서 뭐 욕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교 정신으로 아마 인정해 줄 거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진짜 여러분 적용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는 것입니다. 이걸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대충 그래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만은 정말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라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사단의 성에 소속되어져서 죽는 날까지 거짓말장이로 살아가야 될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걸 대충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게 전달한 이 메시지를 내가 받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메시지를 네가 받을 거냐 버릴 거냐. 이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던져준 이 메시지를 반응을 통해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제불받는 거예요. 그걸 지옥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외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살아가게 돼 있지.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들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안 쳐. 사람만 지금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은 죄 때문에 갈등을 하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막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과 해방을 주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저런 사이비 종교에 쫓아가서 지금 대문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복음을 받으려면 지금 있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를 버려야 되고, 소속되어졌던 사단의 성을 버려야 되고, 거짓말장이로 살아가야 된 이 운명적 저주,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거지. 이해를 안 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그러니까 죄를 잘 모르게 하니까 목사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술 먹지 마시오, 술 끊으시오. 술은 여러분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거예요. 담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술 담배 하는 걸 가지고 자꾸 교회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 썰물 민물처럼 막 밀려나간다니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장로와 목사가 그냥 대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서초동의 잔혹사 지금 심각합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전부 다 그대로요. 창세기 3장 너희 아비 소속된 이 세상에서 거짓말장이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 영접인데. 아멘. 이거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거부해야 된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나아, 이 세상에서 벽에다가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게 나아. 죽음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을 감는 순간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에 거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라.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전도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현장으로 안 간 교역자는 천하의 마귀 소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하나만 딱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모이게 된단 말이 교회인 줄 알고 그게 속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야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고 저기 교회 그다, 또 거기에다가 또 영어 예배로 드린다네. 그러니까 이제 또 글로벌 미션 시대니까 글로벌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예배하는 데 가서 앉아 있어. 거기에다가 내 아들 영어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생을 걸고 체포 영장 발급해서 끌고 와.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 된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게 됐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기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신 그 말씀이 보지도 않고 그분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그럼 따라다녔으면 지금도 따라다니냐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유일성의 답을 내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아멘? 이걸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 되는 길은,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 되게 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반드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매력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으니 죽는 날까지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비진리를 사랑하고 욕심장이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내게 던져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을 즉각 바로 거부해버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맛 아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품을 때 하나가 비로소 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왔건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사업을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좀 잔머리 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 속에 사시면 돼요. 그냥 누리면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하나됨은 결국은 뭐예요?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막 삐지는 사람들 보면요, 실제로 내가 옛사랑교회 언젠가는 내가 떠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명예예요. 명예, 자존심. 돈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 이 명예 싸움에서요, 명예는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뭔가 직분이라는 걸 하나를 딱 얻어놓고요,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더욱 평신도들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저들은 광명한 천사로 저들을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하지만 꽹과리와 같다잖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 받으면 되고 주면 되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마음의 문제는 이거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가 들어가고 살인자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진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는 해방시키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이거잖아요. 더러운 것들, 이걸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아멘. 그냥 저절로 되는 거, 마음만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데 자꾸 우리는 조그마한 물질 문제에 딱 잡혀요. 마음을 숨겨놓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 이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걸 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뭐 물질 문제, 관계
능력의 문제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독론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걸로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론이 돼야지. 여러분 자신의 무슨 죄사함이 있고 무슨 뭐 거듭남이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전부 다 사기꾼들이 엉뚱한 걸 건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독론을 마태가 동방박사가 모량으로 세 가지의 모든 삼중직을 가진 왕권을 가졌다 그래서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가 기독론을 말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여러분 뭔가 건물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너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인간은 경배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드디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그래서 누가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기독론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대충 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자녀 되면 다 따라와. 오늘 너희 아빈 마귀 세상 신에 소속되어졌는 이 소속감 그리고 거짓말장 요거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생명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히스토리 이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철저하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대단하잖아요.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형체를 벗으셨대. 영광의 보좌와 그 위엄과 강한 큰 무한한 위엄과 힘의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 우리를 얻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누구를? 진짜 이런 데에 감격해야 돼요. 이런 데에다가 관심을 둬야지 그래. 어디다 관심을 둬 그래. 이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근본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형체를 위엄을 벗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는 것마다 다 심판하면 지금 여러분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똥독에 빠졌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없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얻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구원 때문에 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운명사주팔자 그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내 영혼 속에 채우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것을 교만한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욕심장애를 버리고 마귀로부터 소속된 탐욕과 시기와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죽일 때 드디어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니까.
불교에서는 네가 죽으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도 안 아팠겠다 이러는 인간이 또 있어. 그런 인간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읽어보면 답이 나와.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사건에 진짜 고통을 당하면요, 가장 진짜 심한 고통을 당하면요, 딱 목이 말라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아팠었던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너무너무나 아팠었던 거예요. 진짜로 정말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이 문제를. 그리고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라니까. 이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오늘 결단 내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올바른 관계 맺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굴복했다라는 거하고 복종했다라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웠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이 생손에 진짜 대못으로 나를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신경이 그렇게 딱딱한 발바닥에 티눈 하나만 박혀도요, 여러분은 벌써 연고 바르고 별일 다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손이 딱 안고 이 뼈 사이에 이 대못을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말이에요, 세울 때 그 피가 터지는 그거 느껴봤어요? 채찍도 여러분 그냥 말채찍이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날카로운 그 칼날 같은 것들을 해서 구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 답을 내야지요. 답내는 예수사랑교회가 있음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종시키는 사람,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교만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서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이 엄청난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은 세포까지도 살려주시려고,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복종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싸워서 이제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복종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담당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삼으셨느니라. 이제는 완전 우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오직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했더니 세계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오늘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은 하나님이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생명 대신 권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 아비
이 소속된 사단의 이 세상성 그리고 거짓말장이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전도, 이 기도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던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으로 여러분이 완전 체질화되어져 있거든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문제는,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영적 전쟁임을 발견해야 돼요. 불붙은 화살이 내게 떨어질 때 나는 스커트 미사일을 탁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폭파시켜요, 자꾸.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가 가능하구나. 해결되는구나. 진짜 되네? 아멘.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 대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정체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떠나가고 이제는 새 주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인생의 답을 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껍데기 신앙에서 완전 벗어나고 외식하는 자가에서 벗어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참으로 위대한 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피 발라 주옵소서. 흑암 권세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 노래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는 그 순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